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문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늘 그러하진 건 아닌데 이번에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많은 위로가 있었고 많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도 피곤하신데도 달려와서 또 시간을 주님께 드렸던 귀한 분들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고마운 것은 우리 브라질 가족들은요, 집이 저기 모라 신라대인데 거기서 아침에 오면 차가 없으니까 그 전날 아파트에 왔다가 자고 새벽 기도하고 또 가고 저녁에 또 와서 자고 이럴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함께했던 여러분들을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를 제가 다시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아침 부활하신 이 아침 새벽에 두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간 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스토리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대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샤밧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 주일, 그래서 이날부터 주일이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분 가정 형편이 그리 어렵지도 않은데 막 달라 한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더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덤을 보러 왔죠. 무덤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무덤 안에 있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고 빈 무덤을 보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당황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시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게 향료라도 좀 발라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그러나 그 이날 아침 오늘 새벽의 날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무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덜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시신을 지키는 이 경비병이 살아있었지만 죽은 사람같이 되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 공간 안에 없는 산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우는 게 우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거지만, 내가 지금 웃고 있지만, 내가 울고 있지만 이게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살아있지만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었지만 살아난 그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있지만 죽음처럼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죽어져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거는 여자 2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는 뭐 경비병한테 이렇게 경비병을 돈으로 주고 사서 도움을 얻어서 하는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물론 2절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 돌문을 열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덤 같은 순간이 옵니다. 꽉 막혀 있는, 우리나라의 무덤은 본붕하는 이제 흙을 덮고 위에 잔디를 붙이는 무덤이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석회질 이 돌이 많아서 거기서 동굴처럼 파서 시신을 넣고 큰 돌을 한 1톤 내지 2톤 되는 큰 돌을 딱 이렇게 막는 게 그들의 장례, 그들의 무덤입니다.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무덤 아니고요, 무덤을 막았던 큰 돌. 그런데 이 돌이 열린다는 것은 여인들의 힘으로 또는 경비병 몇 명의 힘으로 그 누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덤을 갖춘 돌들을 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실제를 우리가 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돌같이 닫혀있는 우리의 문들을 활짝 여시는 역사가 이 한 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두 여인,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두 마리아의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냈던 천사로부터 부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옮기는데 이 부활의 메시지, 천사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드는 가장 큰 착고와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잘 되고 있어도 두려움은 더 잘 되지 못하게 하고, 안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그 안 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나 구멍가게 하는 분이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나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딱 찾아오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냥 묶여버립니다. 더 이상은 걸어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천사가 부활의 이 현장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두 여인을 향하여,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두려움의 사건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5절 시작. 여사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무서워했겠습니까? 1번, 제가 이제 이거 객관식으로 말하면 왜 이 두 여인이 무서워하는 것을 천사가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무서워했을까요? 1번, 새벽에 좀 분위기가 거시기 했어. 2번, 여자 둘이 있는데 밖에 경비병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봤기 때문에. 3번,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누가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시신조차도 볼 수 없다는 이 슬픈 사실 때문에. 또 뭘까요? 또 뭘까요? 에?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보다는 이 여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얼마 전에 바로 어제 또는 그제 사형집행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이 죽으셨던 과거의 일이 자신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과거의 어떤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살아나실 수 없고 그분은 죽었고 이제는 시신이었다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잘 들여다보면요, 되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어떤 일이 생각나서 지난번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이 지금도 또 생길까 봐, 예전에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순간이 또 다가올까 봐 우리 안에 과거에 지나간 일을 지금의 이야기처럼 끄집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들은 대부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지금도 없는 과거의 그 아픔을 오늘 끌어왔던 이 어리석음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더 어려운데요, 전에보다 더 힘든데요, 전에보다 쭉 안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가장 먼저 이 천사를 통하여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든 또는 신앙적인 영역에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두려움에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기도로 끝내야지. 아니에요. 두려우면 입이 안 열리고 생각이 안 나고 우리 모든 것을 딱 frozen, 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분이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무서워, 공포, 불안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준 것이고 마귀가 준 것이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많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고 위기가 있고 어렵고 막 갑자기 암 삼깁니다. 또 도산이 된다. 아이들이 막 그러면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아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마음이 약해서 아니요. 그와 상관없이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이 영적 나쁜 세력이어야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대빵이 뭔지 아세요? 사망입니다. 사망.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의 끝자락에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 예수님이 그 사망을 짓밟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래도 숨어 있고, 그건 그거지만 내 사정은 사정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천사가 첫 번째 전한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
부활의 메시지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와 그가 함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여기 없는 것이 그게 정당하고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니냐라고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수준에 따라 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유나하고 GS에 갔습니다. 물론 이제 레나하고 션도 같이 갔는데 아이들 너무 예뻐가 야 너 뭐 먹고 싶노? 오늘 목사님이 다 쏜다. 골라봐. 그러니까 유나가 하비 저보고 하비로 부릅니다. 하비 이거 사주라는 거 보니까 아기상어. 요즘 야 이거 아기상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는데. 그냥 아기상어 막 베이비샥만 고르는 거라.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지가 보니까 요 앞에 베이비샥 치약이 있는 거야. 그걸 지 눈높이에 보이는 게 이거야. 위에 까자가 안 보이고. 지의 눈 시선의 높이와 지의 시선의 관점은 그게 다야. 여러분, 그 치약 말고도 지가 갖고 싶은 게 얼마나 스포에 많은지 몰라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그는 가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안 사주고 다른 걸 사줬지만 여러분 이 두 여인의 기준, 이 두 여인의 눈높이는 뭡니까? 예수님 죽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가 시신 보면 되겠다, 여기에 눈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말합니다. 살리신, 너희들은 죽었다는 눈높이, 죽었으면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면 그분이 시신을 보는 눈의 눈높이를,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좀 보라. 지금 여기 없다니까. 너희들 보고 싶은 거 그거 없을 거야. 너의 시선의 수준을 이제 들어 하나님의 하신 일, 그분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에 너희 눈높이를 맞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아는 자, 보는 자, 그 시선을 맞춘 자에게 여전히 보여지게 되지만, 시선이 땅에 있고 한 푼 더 벌고 좀 건강하게 살고 좀 잘 살고 이 시선을 맞춘 자에게는 그 하늘의 부활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삽니까? 그거는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하고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를 갖다 대도 그런 것 같은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 눈이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입니다. 왜요? 눈을 들지 않고 이 땅을 보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아멘. 이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눈을 들어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는 6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그 자리, 시신을 안치한 그 자리를 좀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부활임을 예수님, 천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믿는 겁니다. 아멘.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아멘, 아니요, 그 아멘 노멘입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고 충분히 근거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예전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실을 기억해봐라. 너 홍해 어떻게 건넜니? 수영으로 건넜나? 다릴로와 건넜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그 자료, 그 사실, 그 과거적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요단이 무슨 문제냐? 이걸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해가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근거를 가져와서, 그 이유를 가져와서 홍해를 보라. 그러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짜 맞추기도 아니고요, 설화나 어떤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실제며 팩트며 하나님의 진리며 분명한 근거와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었고 그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이 오늘 여기에 있게 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근거를 가져와서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는 믿음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사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천사가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갑자기 갈릴리라는 한 지명을 말씀하시며 거기 주님이 가 계신다. 거기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갈릴리는 좋은 추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같이 식사되었고 그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이제 인생을,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 그 비전을 받고 그 소망을 갖고 자기가 그물을 던지고 배를 던지고 부모를 뒤로 하고 주님께 달려왔던 그 현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로 오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그 사랑, 다시 그 감격, 다시 그 비전 앞에 서자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갈릴리가 어딥니까? 뭐 비행기 티켓 사고 뭐 피자 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시간, 아무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헤매고 있던 차에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의 인생의 구주임을 믿어지고 여기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다고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칩니까? 삶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감동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이겨왔는데 어느새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릴리보다는 내가 사는 이 동네, 내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 내가 처한 환경에만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온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나를 향한 너의 첫사랑을 다시 좀 우리가 경험하자. 다시 감격의 그 순간을 다시 우리가 좀 만나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에 이제 구원받았다는 감동의 자리로 이제 가자. 거기서 새로 출발하자. 거기서 다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릴리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물론 한 장소일 수 있고 한 시간일 수 있지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던, 친히 오셔서
나와 동행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저에게는 좀 습관적인 일 중에 하나가 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견디기 힘들면 저는 남해로 갑니다. 남해 창성 갑니다. 아버지 묘에 갑니다. 거기서 아버지하고 뭐 한 건 없는데 제가 아버지 장례를 하는 순간에 제가 아버지의 비석을 들고 올라갔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가고 싶어서 무거웠던 비석을 제가 끙끙 앓고 아버지 비석을 서면서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배신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도망가지 않겠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나를 향한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하고 약속드렸던 그 자리가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몇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흔들리고 좀 마음이 막 시험이, 저도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많이 옵니다. 시험 많이 쳤습니다. 뭐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막 시험이 막 올 때, 그럴 때마다 거기 가면 그 약속이 다시 기억나요. 그때 내가 눈물 콧물 뿌리면서 아버지도 보고 싶기도 하지만 아버지하고 약속했고 아버지하고 결단했던 그 결심이, 그 마음이 제게 막 채워져요. 또 여러분, 저는 한 번쯤 이제 지금은 해운대 교회 앞쪽에 제가 부목사가 되고 그래서 제 인생은 정말 바닥을 쳤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막 기어다니면 해운대 이제 철길 뒤쪽으로 차를 타고 한 번씩 지나가요. 아, 우일 아파트 내가 저기 살았지. 저 너무 내가 괴로웠지. 내가 너무 멍청했지. 내가 바보 진짜 바보였구나. 다시 저를 또 일깨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합니다. 갈릴리로 오너라.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처음 우리가 끌어안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 죽게 드리겠다고 했던 그 결심의 자리로 우리 함께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그리고 여인이 전할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갈릴리가 없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이 감격이 되고 가슴이 터져 나오는 감동이 없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비전 가운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그 갈릴리가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을 쏟아넣어 사랑하는 그 감격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네 가지의 천사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두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죠. 무서움,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가 뭐 무수가 발발발 뜨는 그 두려움, fear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놀라우신 사랑의 감격이 되어서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마음이 그냥 하나님 하이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경외심,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 여인이 경험했던 두려움은 야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게 아니라 그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감격이 막 밀려오니까 막 마음이 뚫리는 그 감동, 이 두려움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신방하고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이제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식사로 가요. 그러면 이제 5명이니까 테이블 2개 앉아야 되잖아. 그러면 제가 앉으면 저거 4명 절로 앉는다. 그래서 내가 삐져. 아니 내가 뭐 왕따 시키나 밥 먹으러 와가지고 내가 그래 무섭나?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막 거시기 합니다. 뭐 거시기 묻자란 말이야. 너 혼자 밥 먹으란 말이가. 저끼리 밥 먹고.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막 반찬을 저 혼자 다 먹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뭐 잘못 먹으면 티를 잡아서 왜 권사님 뭐 밥을 흘리노 이렇게 뭐라 할까봐,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하고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경외를 받는다 이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천사가 전한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감격이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약속, 이야, 다시 만나겠다는 소망, 그러니 이 여인이 어찌할 수 없는 너무 두려울 정도로 그분을 경외함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큰 기쁨이 이 여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그냥 기뻐할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 뭐 기뻐서 죄송합니다, 미쳐서 환장하고 발작 뛰기도 하지만 기뻐서 뭐 벌쩍벌쩍 뛸 만한 그 감격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감정적인 모습이 두려움과 경외함과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맨날 울고 짜고 하고 있는 건 아직 부활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뭐 좀 잘 되면 막 벌쩍벌쩍 뛰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충분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기뻐하세요. 제발 좀 기뻐하세요. 죄송합니다. 기뻐하세요 하면서 기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십니다. 제발 보여지는 것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일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너부러져 있는 일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그 일이고, 실패했고, 뭐 도산도 됐고, 아들 뭐 그건 그거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부활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부활은 우리 육신이 살아서 천국 가는 부활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부활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업도 죽음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도 병들어 죽어가는 이제는 살아나는 치유로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비틀어지고, 그래서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생명력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기쁨이 흘러가고 슬픔이 다가오고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한 생명체처럼 녹여지는 것, 이것 부활을 경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부활의 감격이 시들시들해지고 주님을 경외함과 그 친밀함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활과 함께 우리 인생에 2023년 부활절과 함께 여러분 인생에 실제적인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거,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거. 너희들, 여러분들 너무 안 믿으니까 부활할 거고, 부활에 내가 부활될 거고,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를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아침인가요?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 이걸 좀 읽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특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강 생략, 지금까지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증오하며 미워하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내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중간 생략,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의 말만 해도 얼굴을 붉히며 거부하던 직장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회개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너무 길어가지고 다 나눌 수 없는데, 그냥 저거 그냥 생고구마 아무리 얘기해도 까딱할 수 없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한 그 말이 그 인생을 바꾸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간증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서너 통에, 4통의 카톡을 받았는데요,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진짜 일어납니까? 목사님 하는 내용을 제가 받으면서 그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내가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내가 그대로 똑같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라.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거울에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천사들의 일이 끝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8절에 여인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하냐? 다시 말하면 너 평안하지 않지? 너 걱정이 남아있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평안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평안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죽음을 깨트린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의 아픔 가운데, 너의 눈물 가운데, 너의 불안과 걱정, 염려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게. 무서워하지 마. 다시 말하면 평안해. Peace.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게 될 거야.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주님은 옛날에 한번 부활하시고 자 맞지? 나 부활한 거 맞지? 하고 떠나실 것 같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지금도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안 들린다고요?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오늘 집에 가셔서도 내일 아침에 직장을 가시면서라도 주님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하시면 말씀하실 겁니다.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평안을, 그에게 소망을, 위로를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누구에게 가서 평안을 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았어? 아니요.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했답니다. 부활했답니다. 이것도 부활을 전하는 거지만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흉내내는 것, 따라하는 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 주님 함께 계셔. 내가 당신 옆에 있어 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하신 일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은 확승기에 대고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할렐루야,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곁에서 걱정하지 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당신의 눈물을 내가 함께 가질게요. 당신의 힘든 일을 내가 함께 겪을게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좋은 부활이 있지만 나쁜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벨렉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해요. 의인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부활해서 떨어질 스월, 지옥 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다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죽고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눈으로 보는 관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육체적 기준이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기준을 올리면 의인들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악인도 부활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평안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의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의인의 부활로 가든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막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부활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우리의 선택을 주님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너 선택하라. 부활은 될 건데 의인의 부활을 선택할 것인가, 악인의 부활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사랑 우리 가족들이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함께 걷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순간을 다시 회복하여 그 첫사랑, 첫 감격, 첫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그 갈릴리, 오늘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활의 실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되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끄는 능력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부활절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어내시고 사망의 근세를 밟고 부활하신 주님, 온전한 생명의 승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그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일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녹록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코박고 살다가 보니 부활, 영광,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권세보다는 그저 그냥 하나 벌고 하나 먹고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러다가 그냥 뒹굴거리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또 부활할 텐데 악인의 부활로 될까 봐 우리의 마음에 심히 염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부활한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할 텐데 의인의 부활로 부활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부활의 이 감격이, 부활의 실제가 내 삶 속에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이 가짜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이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누르고 있습니까? 염려, 걱정, 공포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느냐? 평안하라. 너의 모든 걱정들, 너의 모든 두려움을 내가 다 끝내고 왔다. 내가 다 없애버리고 왔다.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갈릴리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 부활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감격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나도 남들처럼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갈릴리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대로 주여 외치고 결단하며 강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그 누군가에 가서 그 눈물을 닦이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내 손에 복이 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에 내 발이 복이 어져서 주님의 하신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부활의 그 기쁨과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도 그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2023년 부활 아침,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두 여인에게 찾아왔던 천사의 메시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주의 이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풀어내고 두려움이 아니른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 또 염려하며 불안한 자에게 평안으로 다가가는 삶을 통해 주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건습가족들 삶의 곳곳마다 죽음의 흔적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이 살아날지어다. 가족이 살아날지어다. 이 부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그 일을 신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첫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그 끝없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고 길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채우고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우리 컨셉 가족들 머리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또 기업들 위해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생명을 들여 부활의 복음을 증가하는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